2000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 못이 박히죠.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야 너희들 전부 벼락으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요 신음소리를 내죠. 끙끙 앓죠. 그리고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해 어때요? 분노를 발하죠. 욕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런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걸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야, 마태복음 전체, 복음서가 전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요,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이 매달려 있으면서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못 박히고 붉고 초롱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패역한 시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자기 백성인데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있죠. 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고 여호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 파더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관계를 새롭게 유대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이시여, 전능자시여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나무 아버지? 예. 불교 쪽에서는 아직도 뭐라고 하죠? 나무 아버지한테 탑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관계로 아버지를 다시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간구가 어떤 간구? 우리들의 일상적인 것, 축복적인 것, 성공적인 것을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서 비명 지르지 않고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인데 저들이 죄를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끝장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여러분 거기에서 같이 매달려 있던 강도들, 사형수들,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똑같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걔들은 지금 서가지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난리예요. 죽어가면서.
십자가형은 뭐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게 되면 관우가 맥성에서 잡히죠. 맥성에서 잡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욕보이지 말고 장수로 대우해서 단칼에 목을 베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을 단칼에 베게 되면 고통 없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대우해 주는 죽음이 단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는 어때요? 단칼로 죽이지 않고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해요.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죽지 못하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은요, 죽이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같이 죽어가는 그 사형수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하거나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쳐서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있죠. 죽어가면서.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 중에 한 죄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면서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형수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가 아니야.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낙원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못 박혔으면 몸이 밑으로 쏠리죠, 몸무게가. 찢어지고 여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낙원이라는 말이 오늘 네가 당하는 고통 끝에 나와 함께 모든 고통이 해소되고 고통이 끝나는 하나님의 집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겠습니까? 죽어가는 마당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은혜를 끼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어. 죽어가는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자비를 구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네가 함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런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확신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사람을 예수 생명줄 던져가지고 붙들어서 살게 해주는, 이게 구원인데, 이게 전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꼭 전도해서 예수 생명줄을 던져줘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비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하고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준 다음 자기 어머니를 바라다 보죠. 자기 밑에서 울고 있는, 따라오면서 울고 거기에 마리아가 다 모였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웃집 마리아, 마리아들이 다 모였어. 말하지 마리아. 마리아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거기서 뭐라고요? 가나에 오는 잔치에서 여자애 했던 말, 여기서 똑같이 여자애 합니다. 이 여자애는 남자 성에 반대되는 여성을 지칭하는 평범한 단어예요, 그냥. 예. 그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먼입니다. 여자요. 네. 보소서 아들입니다.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여기서 잘 보세요.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동생들이 야곱도 있고 여러 동생이 많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은데 그 동생들이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볼 수 있습니다. 혈육에 이런 혈육의 그 정이 있는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어머니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은 거기에 있다가 어머니를 떠맡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목회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네.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머니로 모셔라. 네. 여러분, 이 혈육의 친척들도 우리들이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도 돌볼 정도, 예? 어머니를 맡길 정도, 예. 이게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운 게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밥 사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 다음 12시가 되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하늘을 덮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주변이 다 어두워집니다. 캄캄함이 임하게 되죠. 캄캄함은 죽음의 세력이 덮는 것이고 이 흑암의 마귀가 이 승리를, 이 기승을 잡은 그러한 시대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심판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때에 오후 3시가 가까이 돼서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는 뭔 말이에요?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는 절규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예수님은 죄를 짊어져서 죄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를 아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죄덩어리 갖고 있으면 그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던져지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버림받는 이러한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런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장입니다. 어떤 사람? 죄가 있으면, 죄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죄를 갖고 있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인 문제. 죄인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버림받는다.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서워해야 돼요.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다.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목마르다.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피가 많이 흘렀죠. 땀이 쏟아졌죠.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목마르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말하고 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육체였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육체였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리면 아프고 맞으면 찢어지고 못 박히면 피 나오면서 손기가 빠져나가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고통당하고 쓰라리고 목마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육신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만 오신 분이고 육체적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단이죠.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 그대로 갖고 오셨는데 죄가 없어요. 죄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외롭다. 노숙자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 말이에요? 고독을 아시나요? 고독하, 사막의 고독, 쪽방촌의 외로움. 혼자 살다 보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죠.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술 마시게 되면 더 우울해지죠. 그러면 이제 중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서 목마르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고통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육체로 와서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통을 받으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의 그 근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마르다 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네. 다 이루었다라는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머리털만한 죄가 있어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털만한 죄가 있어도 율법에 전부 걸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머리털만큼도 걸리지 않을 죄가 없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9, 30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고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처단하고 심판해. 이 율법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판, 율법의 정죄 아래 받는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로, 소왕소의 제사로, 어린 양의 제사로 어떤 깨끗한 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선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가 되고, 완벽한 제물이 되고,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돼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도록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서 율법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자유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이 정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상황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제공함으로 예수 믿는 자는 율법이 어떤 정죄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완성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재물로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완성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이 돼서 드림으로 온전히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완성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의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채무 관계에서 모든 요건을 다 지불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서 끝내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제 구원의 완성을 얻은 성도가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뒤따르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늘 범죄하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의 정죄를 받기보다는 율법 정죄할 거 없어요.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내가 3분의 2 이뤘다, 내가 99% 이뤘다, 1%는 네가 이뤄라 이렇게 했어요? 네. 1%는 너희들이 이루라, 내가 99% 이뤘다. 네? 이렇게 했습니까? 0.0001%는 너희들이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까? 100% 완벽하게 다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의로움을 얻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나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었다, 이걸 믿으라. 예수 믿으면 인격이 고상해지고 품격이 고상해지고 교양이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수양입니다. 종교적 수양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 속에서 천국의 이 부요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막 고상해지고 묘상해지고 여상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수준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라가지고 수준이 성숙한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수준이 높아지거나 이 성품이 성숙하거나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 사형수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거기서 예수 믿었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 교회를 나가 예배 드린 적이 있어. 11종금 한 적이 있어. 전도한 적이 있어. 그 신앙 수준이 어떤 장성한 높은 상황에 이르렀어. 뭐가 있어요? 아직 그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예수 믿는, 거기서 예수를 주로 발견한 그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서 그 사형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것처럼 그가 그 축복을 얻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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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미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워하겠어요. 어젯밤에 바울은 우리 6층에 올라가서 자는데 자는 모습을 딱 지켜보니까 처음에 하고 잤어요.
좀 있으니까는 일어나서 앉아서 자고 있어요. 일어나서 앉아서 자고 있는데 보니까 영락없는 바우야. 바우덩어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 이 바우덩어리가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바우섬이라 하잖아요. 바우섬, 바위섬. 저기 가다 보면 바위섬이라고 써 있어요. 딱 스톤 아일랜드 딱 써 있습니다.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내가 이것 보고 그것 보고 바우가 여기 있네 그렇지. 그렇게 앉아 있다가 좀 있으니까 엎어져 자는 거야. 뒤집어 자다 앉아 자다 엎어져 자다. 그래서 이불을 갖다가 덮어줬죠.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고 새벽에 얘가 우리를 깨울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6층에 올라오면 먹을 거 없나? 이거부터 찾습니다. 지가 먹을 거 좀 사들고 오면 되지. 안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또 아버지라고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건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를 맡길 수 없잖아요. 죽어가면서 나를 맡길 수 없는, 아버지께 나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어갈 때 우리 다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네, 아버지께 나를 맡기고 가는. 부모님도 전혀 우리를 책임 못 져. 남편, 여편, 아들, 딸 아무도 책임 못 져. 친구 아무도 책임 못 져.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갈 때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죽음의 세력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속을 죽음이 해치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네. 저녁에 잘 때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자세요. 예. 젊어도 나이 들어도 지금 103살, 105살,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107살 먹은 어떤 외국 할머니 보니까 살아있는데 해골이야. 해골로 살아서 그렇게 하고 사느니 빨리 가. 빨리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에? 어딜 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새 찾아 광명을 언젠하게서 번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위하다 이제 내가 살고 주님 내 은혜로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거짓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밥 잘 먹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화 잘 시키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 대변 잘 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 잘 자죠? 잠 못 자요? 잠 못 자면 물구나무 서서 자세요? 잠 잘 자는 거 참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잘 걸어 다닐 수 있죠? 못 걷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 걸어 다니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잘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 두 발 걸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일할 수 있죠. 뭔가 일을 하죠. 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할 수 있는 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일 못해요. 아픈 사람들은 못하고.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거기다 이런 모든 거 감사하는데 숨 쉴 수 있도록 폐가 움직이고 볼 수 있도록 눈이 빛을 발하고 있고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이 움직여져. 밥 먹을 수 있도록 입이 벌어지잖아. 우리 이진호 일사는 입이 안 벌어져요. 불타갖고. 그래서 숟가락질하면 야 갈래 안 벌어져가지고 흘려. 입 잘 벌어져서 밥 잘 먹잖아. 입술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빨로 씹어 먹잖아. 이빨 없는 사람들은 씹어 먹지 뭐 움찔움찔하고
어? 왜 이빨로 밟고 씹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거기다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기름 붓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죠. 내가 누군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헌금을 막 하고 싶어. 집 팔아서 하고 싶어. 어? 기둥 뽑아서 하고 싶고 방 팔아서 하고 싶고. 어? 아멘인가요? 어. 옆사람 기둥 뽑지 말고 옆집 기둥. 어.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런 것 얘기 안 해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정리돼.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을 본인이 알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이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교육받아야 돼. 도덕, 윤리 이런 사회생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받아요. 그런데 교육받아도 안 돼요. 예.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고요. 우리 안에 와서 최고 교사가 되는 건 성령입니다. 예? 어떤 전문가, 어떤 박사, 어떤 권위자, 세상에 어떤 권위자보다 더 권위자가 하나님이에요. 더 뛰어난 박사가 하나님. 하나님보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상한 권위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사가 되셔서 가르쳐줍니다. 성경 읽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배워나가면요. 외국 유학 안 가도 다 알게 됩니다. 석박사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예. 이 성령의 가장 귀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감사하고 성금요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면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게 됐으니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